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죄들을 자백하라입니다. 우리 죄들을 자백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죄들을 자백하라예요. 우리 죄들을. 남의 죄들을 자백하라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말하기를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내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누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이렇게 나열하고 형제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제를 고소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9절 말씀.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아멘. 네, 우리는 여기서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을 보게 됩니다. 사탄의 이 말들이 많네요. 용도 사탄이고 옛뱀, 이불을 속였던 옛뱀, 마귀 사탄. 근데 이 마귀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을 지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주된 일, 형제들을 고소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밤낮으로 고소하는 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형제는, 구원받은 형제는 형제의 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거나 고소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들의 허다한 죄들을 사랑으로 덮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모든 것에 뭐가 왔어요?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우리는 들림 받겠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끝이에요. 마지막 날들을 사는 겁니다. 오늘 주님 오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좀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형제를 고소할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형제를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할 때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셨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예, 뜨거운 사랑을 품으래요. 뜨거운 사랑을 품고 뭐 하래요? 예, 형제의 허다한 죄들을 덮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지, 형제의 죄들을 사람들 앞에 막 드러내고 또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고, 응? 하나님 앞에 가서는 내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고 형제의 죄들을 고소하는, 그러한 마귀가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마귀의 일들을 버리고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잠언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예,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나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들까지도 갈라놓는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정말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요? 범법을 덮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허물, 허다한 죄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막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사랑을 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며 빛 가운데 걸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얼마만큼 빛 가운데 계신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어디요? 빛에 거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권능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어둠의 왕국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목적은 교제하게 하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화평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자들이에요. 이미 씻긴 자들, 다 목욕한 자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 말씀. 이 말씀 잘 마음에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어떻게 해요? 씻긴 자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깨끗함으로 어떻게, 그리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도 씻을 필요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씻긴 자도,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해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발은 씻어야 한다. 세상과 맞닿고 살잖아요. 우리의 발을. 구원받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 발은 세상과 맞닿고 살아가는 우리 발은 더럽혀지기 때문에 씻어야 한다. 발이 더러워졌다고 씻긴 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씻긴 자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깨끗한데, 그러므로 아무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은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으셨습니까? 매일 아침 잠자기 전에 발 씻고 주무시고.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씻겼는데,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발은 씻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야 주님과 교제가 된다. 같이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서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걷는 사람들과만 교제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속에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6절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빛 가운데 걷는다라고 했을 때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빛은 형제를 사랑하는 빛을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디에 있대요? 어둠 속에 있느니라.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나 형제를 미워하는 난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나는 교제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가 불가능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불가능? 내가 미워하는 형제와 교제 불가능. 형제들과도 교제 불가능. 교제가 안 돼요.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형제가 저래서 내가 걸려 넘어졌다. 이럴 게 없다라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예요. 그럼 내가 걸려 넘어졌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 형제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육신이고요. 저 형제가 저렇게 말해서 이게 우리 육신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 목적은 이렇게 빛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다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안 돼. 잘못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 언제까지 강의할지 모르지만 요한일서 강의 말씀이 끝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이 빛 가운데서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 가운데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축복을 오늘 본문 말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빛 가운데 걸으면 어떤 복을 받냐? 첫 번째,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받고요. 두 번째,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 빛 가운데 걸으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이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원래 복음 전할 때 인용하는 구절이 딱 맞으면 하셨느니라가 맞겠죠. 그렇죠. 하시느니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복음 전할 때에 딱 맞게 주어진 구절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빛 가운데 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삶,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하실 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못 복음에 계속 이렇게 적용하는데, 물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단번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흐름 가운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자면,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삶을 살게 될 때 주시는 이 거룩한 삶, 이거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갖 종류의 행실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죠. 어둠 속에 있으면서 무슨 거룩한 삶이 돼요. 빛 가운데 걸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시는 두 가지 축복,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두 번째,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빛 가운데 걸으면서 주님과 교제가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있죠.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 빛이시고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잖아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내가 뭔 죄 지었는지도 몰라요. 빛이신 주님께 갔더니 나는 죄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도 죄로 주님이 드러내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구원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필요합니다. 다같이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된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기록입니다. 이 말씀이.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반대로 말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또한 분위기로 이끌어서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죄 있어 없어? 없어. 이렇게 말하도록 강요한다는. 이해되십니까? 근데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눈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 있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 없다는 걸 강요하잖아요. 죄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 있는 거 알거든. 죄 있는 거 아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씻긴 자가 된 건 맞아요. 모든 것이 깨끗한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3장 말씀 뭐라 그랬어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강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으니까 우리 모든 것이 깨끗하니까 발도 깨끗해. 발이 더럽다, 죄가 있다 라고 말하면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강요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첫 번째,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두 번째,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씻긴 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이 깨끗한 건 맞아요. 그렇다고 발도 씻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신,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깨끗한 거 맞는데, 씻긴 거 맞는데, 구원받는 거 맞는데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한일서 말씀은 초점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씻긴 자들, 구원받은 자들, 빛 가운데 걷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거룩한 삶,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한 삶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초점인데, 이 초점을 벗어나서 구원으로 가져다가 죄가 없다고 해야지, 죄 있으면 너 구원 안 받은 거야 이렇게 가면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또 강요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속이는 거고 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진리가 그건 없는 겁니다. 요한일서 말씀의 이 핵심, 중심, 초점이 뭔지 기억하시고 바르게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첫 번째, 빛 가운데 걸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내가 죄가 없다 말하지 말고 나는 발을 씻을 만한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죄들을 자백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다른 사람 안 죽이고 거짓말하고 뺏지 않고 죄 없다 이런 죄 없다 이 정도의 수준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의 수준,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은 뛰어넘습니다. 잠언 24장 9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어리석은 생각이 뭐래요? 죄래요. 아니 생각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그럼 육신적인 생각은 어떨까요? 육신적인 생각? 로마서 8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육신적인 생각은 생각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왜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거든. 육신적인 생각만 해도 하나님과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원수가 된 상태예요. 그게 죄죠. 이게 죄죠. 근데 나 죄 없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셨어요? 육신적인 생각들 안 하고 다 영적인 생각들만 하고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린 발을 씻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번 씻겼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깨끗하게 발도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난 죄 없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높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면서 먹는 자는 정죄를 만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예.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뭐래요? 죄니라.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살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아. 이건 뭐라는 거예요? 죄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계속? 아닐 때 많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먹는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한 건 정죄받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다 죄다. 이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우린 보는 겁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이 말씀들이 있으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다, 육신적인 생각도 죄다, 믿음을 따라 먹지 않는 것,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다 라고 하나님 말씀에 죄의 기준을 그렇게 높게 갖고 있으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우리는 이미 씻긴 자이지만 발은 씻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발도 나는 씻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백이 필요합니다. 자백.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의 죄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들이 아니고 우리 죄들, 내가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거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숨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들을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저와 여러분이 다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할 때마다 신실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죄들을. 하나님께서 기분 파이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했는데 조건을 충족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백이거든요. 우리 죄들 자백했는데 어떤 날은 용서해 주시고 어떤 날은 용서 안 해주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언제든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기만 하면 무슨 죄들이든 자백하기만 하면 그냥 신실하신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확실한 분이에요. 이걸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백하는 순간
용서해 주세요. 의로우시다라는 게 뭐예요?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시다.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으세요. 약속해놓고 우리한테 거짓말하고 뻥치고 이런 분 아니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말씀 믿고 여러분 자백하시면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자백하고 나서. 용서 안 해주신 것 같은데 느낌을 신뢰하지 마세요. 말씀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받고 깨끗하게 돼서 빛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과 다시 교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면서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을 하지 않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나는 죄 안 졌다라고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이 죄에 대한 자백이 없이 살면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는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면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들이 용서받고 정말 온갖 종류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씻겼는데 죄 없다고 이렇게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데 이런 말씀 쓰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미 씻긴 자이지만 바른 씻을 필요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주님 앞에 인정하고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않은 것은 죄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그런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말씀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다 죄인데 믿음으로 살지 않아. 다 죄인데 육신적인 생각 해놓고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하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를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는 게 맞지. 저 형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저 형제 고소하고 난 아무 죄 없어요. 난 아무 잘못 안 했어요. 난 믿음으로 말했고 육신적인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말씀의 빛 가운데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자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육신적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때 자백해야지. 끝까지 전 죄 없어요. 죄 안 졌어요. 이런 무슨 교제가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 여기 먼지 보입니까?
햇빛이 쫙 들어와 가지고요. 있을 때 먼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아세요? 일할 때 마스크 끼고 일해야 되는데 3층에서 먼지가 안 보이니까 예, 문 닫아놓고 이렇게 일하면 먼지가 안 보이니까 그냥 다 들이마시면서도 이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가 돼서 햇빛이 이렇게 딱 창문 통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잖아요. 먼지 이루말할 수 없이 많아요. 3층 공사하는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 없다라고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감히 막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막 그럴 만큼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뭔데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네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가치관과 생각과 말들이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해왔든지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이제 우리의 말들은 우리의 생각은 다 성경에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필수 요건 2가지. 첫 번째,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걷지 않고 어둠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거짓말 하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백입니다. 죄 없다, 죄 안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는 거. 그래야 교제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